성령의 은혜는 성도들에게 초자연적인 원리, 죄는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죄가 오염되면은 형태가 아니라 경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는 원리라 그랬어요. 죄는 세력이라 그랬어요. 죄는 지향성이라 그랬어요.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뭐가 뭔지 모르게 돼요. 그 지향성은 외면적이요, 내면적이요? 내면적이죠. 내면적. 성경이 그러잖아요. 계명을 지킬 때 남의 것을 탐해도 도둑질이라 그러잖아요. 남의 여인에 대해서 흑심을 품어도 간음이라 그러잖아요. 내면적 지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면적 의도에 있다는 거예요. 내면적 세력에 있다는 거예요. 내면적 경향에 있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속이 그러잖아요. 우리 속은 지금 막 사람을 의심하고 미워하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봐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의도적이다, 지향적이다, 세력이다, 또 경향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 이러한 초자연적 원리를 성령이 우리 안에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초자연적 원리와 더불어서 뭘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지난주 기억납니까? 우리의 무엇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뀝니까? 습관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원리를 내 안에 만들어주고 습관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습관을.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래요.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래요. 서로 대적하고 서로 방해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이 의도, 지향성이 습관화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거룩함의 본질이 내 안에 내면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습관이라는 것은 일반적 습관이 아니라 그랬어요. 지난주 설교 기억납니까? 스데반을 예를 들었잖아요. 돌이 날아오면은 누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은 나에게 물질적 손해를 끼치면은 우리는 일반적 습관은 뭡니까? 나도 화가 나죠. 조건 반사적 반응을 하죠. 이걸 인과응보적 원리라고 그래요. 인과응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스데반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초자연적 원리,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원리를 성령이 내 안에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내면적으로 내 안에 습관이 자리 잡도록 성령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성화로 얻어지는 이 습관을 통해서 영적 생활과 은혜 생활 면에서 덕성이 있고 능력이 있게 한다 그래요. 이 덕성,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화는 기계적으로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이란 건 뭐예요? 조건 반사적. 우리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람의 성격을 선하게 만들어준 뒤에 그 성격은 이걸 이제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성격은 우리의 의도의 그 습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 가장 인간의 그 다루기 힘든 부분이 그 심리학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 나도 모르게 나를 지배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무의식이랬죠, 무의식. 무의식은 이건 물론 이제 기독교에서는 무의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제 영혼, 육체, 마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마음을 심리학에서는 디테일하게 인식과 기억과 반응으로 다뤄요. 심리학에서는. 근데 이제 특히 프로이드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중간
의식, 무의식도 있습니다만, 의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무의식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안 고쳐지면은 우리는 해놓고 후회해야 하잖아요. 해놓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오직 하면 이사야가 사역을 감당할 때 제단 숯불로 입술을 쥐재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령은 우리 안에 기계적인 행동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격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의도에 선한 마음, 다시 말하면 선한 습관을 만들어서 순종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은 먼저 거룩한 요소, 거룩한 경향, 거룩한 의도, 이것이 내 안에 습관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룩한 행동이 습관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 단어가 상스럽게 나와요. 신앙생활 한 사람도. 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의도가, 우리의 지향성의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존오의 목사는 습관이 만들어진 것을 거룩함이라 그러거든요. 습관적 행위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습관적인 내 안에 이 의도, 요소가 바뀌지 않으면 순간순간 내 안에 거룩한 행동이 격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행동이, 순종이 거룩한 습관의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가인과 아벨을 보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드려요. 아벨은 양의 새끼를 드려요.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 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이 해석을 다양하지만, 그러나 히브리서는 뭐라 하냐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그래요. 믿음으로. 그러지 뭐 이제 이걸 해석할 때 뭐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다, 가인은 뭐 땅의 소산물이니까 그 제사가 잘못됐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다는, 믿음이. 다시 말하면 그 안에 거룩한 습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습관이 있었더라면은 설사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의 그 받고 안 받고를 내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가인은 그 안에 이 거룩한 습관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인이 뭐라 합니까? 결국 그 제사를 받지 않음을 보고 몹시 보고 나요 안색이 변했다 그래요. 그리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은 내면적으로 초자연적 습관이 거룩한 순종을 만들어서 능력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잖아요. 요셉이라는 바나바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제자들에게 밭을 팔아서 그 값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직 내 안에 습관이 바뀌지 않은, 거룩한 요소가 내 안에 자리 잡지 않는 거예요. 아직. 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니까 바나바라 이름을 갖는 요셉이 그 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싶었겠죠. 교회 앞에 칭찬을 받고 싶었겠죠. 그러나 결국은 성령을 속이게 되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이 거룩한 요소, 습관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내 존재 속에 일시적인 순종은 나타날 수 있지만 지속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순종은 내 안에 격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거룩한 성화를 통하여 초월적 습관이 새롭게 내면적으로 자리 잡아서 행동의 요소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향이, 우리의 요소가
단회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지속적으로 내 존재를 간섭해야 그 거룩한 요소가 뭐로 자리 잡는다고요?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고요. 윌리엄 제임스 목사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습관이 안 바뀌면 운명이 안 바뀐다. 습관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뀐다. 그러니까 나는 이 존 오웬 목사가 이 습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습관이 잘못 들어놓으면 안 되거든요. 왜? 우리는 팔이 안으로 접힌 것처럼 우리의 아비는 마귀의 아비였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었잖아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은 우리는 선악과의 이분법에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인식되면 얻는 선과 악으로 먼저 판단하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이 존 오웬 목사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 안에 초월적인 습관을 만들어주는데 그 습관이 이제 요소로 거룩함으로 자리 잡아서 그 거룩한 행동을 격발시키는 근원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행동의 요소가 되는 내면적 새로운 습관은 뭐냐면은 베드로전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이 아름다운 그 덕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름다운 덕이 뭘까요? 그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는 이의 아름다운 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이 자리 잡고 거룩한 요소가 자리 잡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는 얘기예요. 이걸 존 오웬 목사는 뭐라냐면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더 적극적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닮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습관이 내 안에 하나님의 초자연적 습관을 만들어주고 내 안에 거룩한 요소가 내 안에 자리 잡으면은 이제 거룩한 행동의 근거가 되고 있는데 그 습관의 그 요소, 그 거룩함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또 디테일하게 얘기한다면은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로 말하면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오류, 참음,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지만 구약의 가장 큰 하나님의 성품은 국률하신 헛세드라고요. 헛세드. 그러니까 국률하심은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준다. 국률이 여겨준다는 거예요. 내가 우월한 자에서 마음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아비의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닮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신자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23절에 뭐라 하면은 그가 바로 몸의 구주라 그래요. 예수가 우리가 연합된 우리가 예수의 몸이라면 우리의 몸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주와 연합한 자는 한 성령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만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본성과 같은 예수를 담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거룩한 요소로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은 엄청난 놀라운 특권이자 아주 귀한 명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요. 앵무새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하나에도 신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의 덩어리였던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예수가 우리의 몸이 구주가 되므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자 아주 명예롭고 복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를 닮는 요소는, 예수를 닮는 습관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감춰져서. 우리 계시록 공부하면서 확인했잖아요. 베드로 전서 1장 19절 20절. 창세전에 계셨던 네가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한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알게 하려 하시며 말씀했던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가는 요소, 초월적인 습관, 하나님의 형상, 예수를 닮음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특별 계시라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조명해 주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것,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생활은 아무리 훌륭해도, 내가 아무리 필요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거룩한 요소, 습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저도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은 허용의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허용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 유일한 원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죄를 늑탈시키고 빼앗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빼앗아가는 법도 있어요. 전적인 은혜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내 죄는 누가 죽여야 돼요? 내가 죽여야 돼요. 동물을 끌고 오면은 그 동물을 끌고 온 자가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내가 죽여요. 내가 향기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내 죄를 내가 부인해야 돼요. 자동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그 원리 중에 하나가 제2의 폭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을 하나님이 죄를 허용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 허용의 섭리 세 가지 기억납니까? 첫째가 뭐예요? 내 안에 이런 잠재되어 있는 죄를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확인하고 겸손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내 안에 이런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세 번째는 이러한 제약이 또다시 유혹이 왔을 때 이기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죄를 허용한 이유가 죄를 또 지으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용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내 안에 조명해 주지 않으면, 성령의 사역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이 거룩한 요소가 습관적으로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주의 뜻을 분별하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그럴 때 우리는 조금씩 내 안에 이 거룩한 요소가, 이 거룩함이 습관적으로 자리 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도덕적인 임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아. 그리고 경건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거룩한 요소가 습관적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자만하지 않도록 잘못하게 되면은 도덕적인 임무. 도덕적인 뭡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이 아니라 내가 윤리도덕을 생각한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입니다, 그건. 인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거룩한 요소의 습관의 훈련 목적은 아까 뭐라 했어요? 거룩한 요소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닮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쪽으로 가지 않으면은 자꾸 미신적 행위에 몰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신적, 우상적 행위에 몰두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에는 뭐라 했어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거룩한 요소가 내 안에 습관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은 윤리도덕적 신앙, 안 그러면 미신적, 우상숭배적. 우상숭배적은 뭐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탐심을 위해서.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인과응보적, 윤리도덕이란 인과응보적이잖아요. 그런 신앙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사역을 의지해서 내 안에 거룩한 요소가 자리 잡도록. 거룩한 요소가 뭐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습관이 안 잡히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요소는 하나님의 성품이라 했잖아요. 거룩한 요소는 뭐였어요? 예수 닮음이라 했잖아요. 이게 습관적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조심스럽게, 우리의 행동 하나를 조심스럽게. 이게 습관이 안 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존오의 목사가 개혁주의 성령론에서 지금 그걸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습관이 자리 잡아야 된다. 거룩한 요소가 내 안에 습관적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의도가, 세력이, 경향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 닮음이 자리 잡지 않으면은 말을 하는데, 좋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국 성령의 사역으로 내면적 습관이 성화의 본질로 거룩함으로 자리 잡으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이미 우리 확인했죠.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각해봐요. 누가 나에게 돌을 던졌는데 바로 예수님 바라볼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돌에 맞아 그는 죽어가면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룩한 요소와 습관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닮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닮음의 이 거룩함의 요소가 습관적으로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뭐라고 그래요? 그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살다 보면 우리는 수없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겪습니다. 수없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이러한 요소가 거룩함으로 습관이 자리 잡지 않으면 반복된 죄짓고 후회하고 죄짓고 후회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계속 반복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 자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훈련해라. 그 훈련이 그 요소가 하나님의 형상, 예수를 닮음으로 훈련해라. 그리고 세 번째가 훈련이 되게 되면은 마음의 평안이 있다. 마음의 평안이 있다. 누가 좀 뭐라 해도 마음의 평안이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금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닮음이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습관적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는 일시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해놓고 후회하고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성령을 의지해서 이 거룩함의 요소가 내 안에 초월적 습관으로 자리 잡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